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12월 16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예배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묵도 찬송 521장,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0장 1절에서 4절. 설교 제목은 12제자 훈련과 파송, 기도,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건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걸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말씀에서 12제자의 파송과 훈련과 파송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다. 부르신 12제자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곳저곳 이 사역을 현장에서 강론과 또 실천과 또 점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파송이 되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으로 인해서 이 병은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통탈해서 모든 병과, 그리고 또 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약한 것을 또 병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은 그 제자가 12명인데 12명의 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10장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이고, 이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오늘 이 10장에는 이방인의 골로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28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 파송의 범위가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10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12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 시몬이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가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또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 성격은 충동적이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용감하면서도 겁이 많고 강한 듯 하면서도
약한 또 천한 신분의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해도 많았습니다. 또 그러나 그는 처음 예수를 메시아로 베드로가 첫 신앙 고백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이 요한과 또 야고보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망을 받는 측근 제자, 예수님의 그 가장 측근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법정에서 또 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됩니다. 이 베드로는 허약하고 또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인하고 또 의미 있는 인생으로 결점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변화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이후 이 초대 교회 시기에 이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 사도들을 모아서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바빌론, 또 그리스에서 선교를 했고 또 결국 베드로는 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그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요한과 야고보 또 도마 이런 순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은 요한은 독을 마셨지만은 그 잔의 독이 뱀의 모습을 하고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신약 성경에 함께 등장을 하는데 난폭하고 야심에 찬 사람들, 참을성이 없고 독단적이고 또 열정적인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겸손의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자고 주장하다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재판과 처형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나오는 익명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요한은 이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했고 또 초대 교회의 대들보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또 저술을 했고 이 요한은 주후 100년 자연사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고 또 이렇게 외부의 힘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 이 요한이 유배 생활하면서 그 박해는 많이 받았지만은 죽을 때는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과 이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누구의 제자였느냐 하면은 세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야고보에게 소개했는데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는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습니다. 변화산에서 또 게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또 고민을 모두 지켜본 이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지켜본 이 야고보는 이스라엘과 또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첫 순교를 하게 됩니다. 첫 순교자가 됩니다. 이 칼로 이렇게 목에 베임을 받은 사람이 야고보가 됩니다. 이들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신망을 받는 제자가 되기까지 그들은 온 삶으로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 흠이 많고 나름대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훌륭한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 이 도마는 이 역사는 이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의주의자,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이 도마는 일단 믿고 나면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도마도 역시 어부 출신 갈릴리 바닷가 출신입니다. 이 도마는 늘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은 반면에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제자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에 예수를 따라 죽겠다고까지 이렇게 선을 하게 됩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사도가 보냄받은 사도가 됐는데 그는 예수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그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는 일생 동안 변치 않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도마가 됩니다. 도마는 역시 예수님의 그 파송을 받아서 정열적이고 또 두려움이 없는 이 초대교회의 선교사로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인도에서 열렬한 반기독교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도마가 됩니다. 도마는 맹목적인 추종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의 의심은 위대한 믿음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 도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원래 이름은 레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의 그 직업은 세무공무원, 세리였습니다. 이 동생이 야고보인데 이 동생 야고보의 그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마태. 마태는 이 사도들 중에 가장 그 학식이 높은 사람이 마태가 됩니다. 갈릴리 세리였던 그는 야심만만하고 또 탐욕스러웠으며 로마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척을 받는 인물이 마태가 됩니다. 이 마태도 예수님의 보냄급 사도가 되어서 나를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보고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그는 세관에서 일하던 그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인생까지도 바꿔 놓으셨습니다. 마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새 생활을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제 이후에 복음 전도자, 선교사로서 힘있게 살았는데 초대 교회 시기에 이 마태는 이스라엘과 또 소아시아, 그리스, 이디오피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가 어떻게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복음서를 저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숭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높은 그 도덕성과 또 고결함을 지닌 인물임을 예수님이 마태에 대해서 이미 알아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있는데 빌립도 역시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예수를 따르는 처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자기 친구가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 나다나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의심 많은 그 빌립은 예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군중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다 이 밥을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의 경비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식사를 주문해서 만들 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최후의 만찬 때까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없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충성된 제자로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빌립의 의심은 결국 죽음도 불사하는 이 의심이 죽음도 불사하는 강한 믿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비로소 이 빌립의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되어서 남러시아 또 소아시아 프랑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터키의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고 역시 그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친근하고 또 호감을 주는 성격으로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로 있다가 그의 형 베드로, 떡과 물고기를 가진 소년, 또 그리스도인 등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식 전도는 본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하지만은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방식을 안드레식 전도라고 합니다. 안드레는 처음 예수의 그 처음 제자가 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 측근 예수님의 그 측근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또 이를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했고 오직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자 했으면서 묵묵히 예수의 사역에만 힘썼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선교사로서 소아시아, 람느시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선교사였고 또 그리스에서 투옥된 후 AD 69년에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 이 시몬은 선한 일에 정열적인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것은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무장 게릴라 투쟁을 했던 그 혁명 집단에 있었던 사람이 열심 당원이죠.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이 유대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이 로마로부터 이 독립을 쟁취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의 선교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훗날 러시아, 아프리카, 영국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다른 말로 이 바돌로메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나다나엘이고 나다나엘은 솔직하면서 또 꿈을 지닌 사람인 반면에 다소 또 냉소적이면서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또 그를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믿음은 변함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는 이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또 람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러시아에서 순교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 다음에 다데오가 있습니다.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가 있는데 이 다데오는 유다 혹은 레바오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데오는 복음서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복음서를 통틀어서 다데오라는 이름은 한 번 등장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 다데오는 예수님에게 왜 예수 자신을 제자들에게는 보이시면서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다데오는 선교사로서 봉사하면서 이 소아시아와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도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알페오의 아들은 알려지지 않는 사도 성경에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알페오는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이 전성에 의하면은 야고보는 이 마태의 동생이고 열렬한 애국토사로 형 마태가 로마를 위해서 세금 징수하는 일에 반대를 했다. 예수로 인해서 그와 마태는 서로 화해하게 되고 이 야고보는 시리아와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신앙대로 순교했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그 일생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뭐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가룟 지방의 출신입니다. 유다는 이 사도들의 회계로 뽑혔지만은 소속감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말과 외모조차 다른 사도들과 달랐고 결코 그 예수님의 그 측근 제자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질투가 가득 찬 이 유다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선포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데 세상 권세에 관심을 두지 않는 예수님에게 그 실망을 느낀 유다는 유대교 또 이 대제사장들에게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후에 이 유다는 깊은 슬픔과 또 심한 죄의식에 빠져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이렇게 죽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줄이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창자가 터져서 피가 쏟아서 결국 이제 죽게 되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됩니다. 이 박해와 배신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이렇게 사도들이 이제 믿고 또 열심히 있죠. 예수님의 그 보냄받은 사도로서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의 이름, 또 출신, 또 그들의 또 역할, 그들이 또 이후에 파송을 받아서 사역했던 선교지 여러 측면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결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또 그들의 이 훈련된 그 특징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보냄받은 이 사역지에서 충성되이 사역을 하다가 대부분 복음 때문에 순교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100세까지 살면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면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교지로 파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가 대구에 교회가 있는데 대구 시장이 여러분 교회 가락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위해서 파송,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12 제자를 훈련해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제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받은 이후에는 선교지에서, 우리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해서 다시 세상으로 또 파송을 받아서 부르심, 또 능력을 주심, 파송,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설교하기가 그 식당에서 뜨거운 거 먹다가 좀 혀를 좀 다쳐가지고 말을 하기가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했을 겁니다. 잘 치료가 되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